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기는 10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0절로 13절, 우리 마지막 4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주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벅찹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내용이 너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소위 뻔한, 물론 이게 참 교만스러운 이야기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자로서 그런 본문은 좀 패스하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이왕이면 저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좀 마음을 잡고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좀 삶의 비전을 던지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로 기점으로 하면 52번 제가 설교하면 1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520번이고요. 20년이면 1040번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목회를 몇 년 더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년을 하게 된다면 주일 설교를 제가 1040번 하면 저도 이제 목회 끝. 1040번. 벌써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됐잖아요. 후딱이에요, 후딱.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1040번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설교라는 툴을 통하여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본문 앞에 나도 서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본문이 어렵고 때로는 본문이 뻔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그것 앞에 서고자 하는 저의 좀 고집스러움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때로는 저도 버거워하지만 그래도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10번째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수님의 제사함을 말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성령님의 인치심을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나로 나타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또한 그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무너진 담을 하나로 여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가감없이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글의 소위 흐름이 깨지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소위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 얘기를 해요. 지 얘기를. 자, 1절로 13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나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셔야죠.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자기 얘기를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뜬금없이 하고 있을까? 좀 의아해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를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는 소위 논리를 주장하고 또한 논리를 반박하는 신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승전결이 깔끔하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자 하는 문학 작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라는 한 특정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위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맞춤법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편지를 쓸 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왜요? 편지의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편지 쓰는 사람의 마음이 편지 받는 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 되는 것이죠. 물론 맞춤법 맞고 이왕이면 논리에 맞게 쓰면 더 좋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학서적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서 믿음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또한 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낙심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낙심하죠?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소위 내 그림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뭔가 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는 거죠. 야, 이번 시험만큼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 낙심,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저절로 생각되는 게 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목사에게 뭐가 저절로 생각될까요? 내일 주일 예배에 몇 명이나 올까? 오늘 이 자리에 새가족들, 일부 예배 때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더 기분이 좋죠. 인원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인원에 대한 기대감도 저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임례송을 하죠. 그때 저를 좀 유심히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공간은 좁으니까 이렇게 제가 스케일링 쫙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생각했던 것만큼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고 결석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그것만큼 목사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더군다나 새로운 가족이 오면 더 기분이 좋죠.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올 수 있겠어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빠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면 제 마음에 이제는 낙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썩 제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사실 않습니다. 좀 힘이 빠지는 거죠. 자, 보세요. 성도님들이 다 왔다, 출석했다, 결석했다. 이거는 가시적인 문제이고 저의 마음의 작동에 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답은 분명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부 예배가 2부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왔어요. 1부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는 교사로 섬겨야 되니까. 근데 오늘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같고 지금 2부 예배가 1부 예배 같아요. 빠진 게 아니라 1부 예배 다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의 기대와 저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기억나십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 싸웠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 왕이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을 해줄 법하잖아요. 왜?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쿠데타를 진압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의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자리에서 경질시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군대 장관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 반역에 앞장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떡하니 세우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졌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엄청나게 억울함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쿠데타를 진압하였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킨 게 난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낙심이, 그 실망이, 그리고 그 원망이 이 요압의 마음속에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다윗 왕의 반응 속에 이 요압 장군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압 장군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압 장군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 낙심과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풀어요. 그 힘으로 푸는 이야기가 뭐냐? 아마사 장군을 본인이 직접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겠어요?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네! 진짜 저도 낙심하고 싶지 않고요.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 가운데 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낙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림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흔히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고작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사역을 하고 있건만 어찌하여서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올라가 보시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둘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에 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땔감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진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게 지난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분이 일어나죠.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차세대 대표 주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원수처럼 여겼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이들은 유대인인 우리와 함께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며 어떻겠냐는 것이죠. 죽일 놈이죠. 진짜 원수는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역시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는데 완전히 찍힌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네가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냐? 야, 어떻게 네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야,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온갖 욕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도 바울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낙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낙심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낙심이에요. 이들이 왜 낙심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대를 완전히 다 깨버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은 존재라고 외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 역시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의 내용이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모든 이런 가정 속에 제 마음속에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어떤 분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랑 얘기할 때 진짜 달라요. 내가 너무 꼭 집어서 얘기했나요?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낙심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러한 상황의 여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유대인들과 에베소 성도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푸는 줄 아세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푸느냐?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저 원수와 같은 우리를 배신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반면 에베소 성도들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가시적인 힘의 유무를 가지고 낙심의 문제를 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리를 한번 보세요.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푼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방편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패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내심 원하는 것이 뭐냐?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의 얘기를 하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들 역시 뭘 원하느냐? 결국엔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너 교회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게 뭔데요? 성도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물 짓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그리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뭐 싸움하는 줄 아세요? 오늘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또 다른 바벨탑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이번 주 교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영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계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이야기입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이 세습에 대해서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 측인데요.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이번 주 있었습니다. 15명의 재판국원들 가운데 8대 7, 이 세습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회가 84%의 찬성으로 세습금지법을 개정하였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헌법을 반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지금 교계에서는 자성과 통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이렇게 센 것입니까? 네, 셉니다. 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서울 목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대형교회의 그 힘의 논리가 얼마나 센지를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짜 마음 저리게 경험했던 목사고요. 맛있습니다. 그 맛 진짜 맛있어요.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심지어 한 교단의 헌법마저 우습게 만드는 꼴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우리처럼 개척교회 세습한다고 하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세습한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아들 목사에게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후원할 겁니다. 그런데 세습하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먹고 살 만한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교회예요. 본인이 소위 사고치지 않는 한 무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있으니 여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슨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육체의 허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를 봐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찌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오메실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로 가고 있는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신이에요. 진짜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들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승전결에 맞는 논리적인 설교하면 뭐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자기 육체를 허는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안정적인 거, 예, 아비로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아무리 법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의 귀에는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두 개의 낙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도 속에 잘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과 유대인들의 낙심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작 하나의 낙심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낙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옥에 본인이 갇혀 있어요. 낙심하려면 사도 바울이 낙심해야죠. 근데 오늘 편지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입장이 달라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이걸 질문해야죠.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전제, 자기 그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고 자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고 욕먹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 그림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만일 이런 것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야, 또는 만약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감옥에 갇힐 상황 자체를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앞서 가정했던 사도 바울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꽃길일 거야 라는 그림과 생각과 자기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낙심하지 말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 억울하게 감옥 갇혀 있으니까 빨리 탄원서 써라.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이거 억울한 일이라 빨리 풀어달라고 탄원서 써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냐? 너희들 돈이냐? 빨리 돈 모아라.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주라. 빨리 나 나가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전제가 없었다니까요. 자기 그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내 인생 이렇게 될 거야. 복음을 전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 거야 라는 자기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이러해야 돼 라는 자기 그림, 자기 생각이 없는 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그 그림만을 바라보는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달콤한 말만 떼지 마시고요, 문맥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픈 거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내가 힘들다. 물론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 곰곰이 진짜 들여다보면요, 상황, 환경, 어떠한 조건, 소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인 때문에,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진짜 뭐가 힘들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저도 그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림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크게 나타날 때에 제가 어김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힘들다.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교회가 작년 9월 개척하고 나서 지금 2배로 성장했습니다. 다들 교회가 힘들다, 더욱이 개척교회는 안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 예수 호밀술교회, 이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진짜 저 믿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네, 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때로는 들여다보면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야? 이게 남아있어요. 여전히 저의 모든 족적 자체가 대형교회에 있었던 목사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게 있어요. 저도 본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어요. 저도 맛본 게 있다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제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셔, 네,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 마음이 딱 들면 2배 성장은 제 마음에 성에 차지도 않아요. 20배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이러고 자빠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바로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위험할 때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자기 전제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전제 없이 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프레임과 나의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선입견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의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급속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에베소에,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뭐지? 그러면서 그 빈자리에 낙심이, 실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제의 그 뿌리를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림 속으로 계속 그 시선과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라고 왜 자기 생각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자기 존재가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펜이 있으시면 비밀에 동그라미 치시고 6절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나중에 볼 때 이게 뭐지?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6절이 뭘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밀.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6절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지만 보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듣고 있지만 사실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아이들은 더 정직하죠. 지겨우면 딴짓하죠.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앉아 있긴 하죠. 저를 지금 보고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두 분이 안 듣고 있네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는 것 같지만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6절을 그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 또 그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얘기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와 율법의 온 정신과 온 사고체계가 사도 바울에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어떤 미친 놈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지옥에 타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땔감이라니까요. 어찌 유대인과 하나 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도 아닌데요. 걔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요.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때서야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드신 거구나. 그때서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비밀스럽게 억지스럽게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덜어냈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핍박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거야! 라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그의 심장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중고등부가 사용하고 있는 J-드리머를 정식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작년 9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비전홀과 그리고 식사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브리지 카페 두 공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J-퀴즈홀 그리고 J-드림홀 두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각 초소에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오늘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 자체 이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여전히 사실 쫄림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주보 간지에도 7월 재정보고서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살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도 하지만 우리 집에 뭐 월급 타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빤하거든요. 살림이라는 건 빤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실은 쫄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인가? 석 달 전에 우리 J-드림홀 말고 403호 이전에 제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필요보다 나의 욕심이 너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제 마음에 계속 걸려서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짐을 빼놓은 상태인 거죠. 사무실을 있으면요, 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사무실을 있으면요, 저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주일에는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내가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편하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게 제 마음속에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하는 J-드림홀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필요를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우리 청년부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9월 3일입니다. 저의 머리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저 계획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철저한 마스터 플랜 없습니다. 소위 1주년 계획,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 저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허당입니다. 시스테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저예요. 지난 목요일에도 안산 동산교회에서 올 12월에 백오 신도시에 분립개척을 하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전도지, 나눔지 있는 자료들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 이것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제가 서고 싶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설령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저는 갑니다. 젊은 목사가 지금 객기 부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튀어보려고 그냥 설교하려고 제가 던지는 말 아닙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홍해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본 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의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의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십시오.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이 고백은 그의 삶의 자리였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굳이 감옥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을 좀 답답하게 옥죄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나의 그림을 죄송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놓치면 당장 망할 것 같죠? 이것 안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죠? 제가 단언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왜? 우리의 생사하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생사하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하복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자반 2학기 때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고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지? 바라기는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만이 우리들의 참된 진리임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